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셨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늘 한국 가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시고 그리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우리 LA 카운티가 지금 확진자가 한 65만 명, 여기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300만 명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확진자가. 그런데도 감사한 게 연방법원에서 방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절대 막으면 안 된다. 판결이 내려가지고 지난주부터 LA 카운티에서도 예배는 금지하지 말아라. 예배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다. 정말 미국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예배는 손대지 마라.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필수 가운데 필수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정말 미국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한국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회중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아멘. 호적을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는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사람 숫자를 다 세고 남자, 여자, 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지만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호적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오늘날도 미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정말 이거 호적하는 거, 인구조사하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어서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닌데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 아구스도가 어거스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로마의 그렇게 황제가 된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가 돼서 자기 세력을 보이려고 호적해라,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는요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은 전부 다 본적지로 다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조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 그렇게 거기서 등록을 하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시저 어거스틴이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호적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안이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다윗 왕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약 한 160km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갈 때는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편리한 길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50km 이상이에요. 250km를 지금 여자가 해산이 가까워 왔거든요. 언제 애를 낳을지 모르는데 그런 여자와 같이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안 걸려도 열흘 이상 걸리는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중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 집안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 작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중에도 큰 도시가 있죠. 뭐 헤브론,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네가 유다 지파 중에서 작은 도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분은 그의 근본이 상고, 옛날 고려짝, 아주 옛날 얘기고 영원은 뭐예요? 영원은 하나님이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아주 옛날부터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떡집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빵이 빵집에서 나온 거예요. 떡은 밥이란 말이거든요. 밥이 밥집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이신데 떡집에서 탄생하셨고, 원래 이 떡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밥이에요. 영어로는 브레드인데 브레드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밥이라는 말인데 밥이 밥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하여튼 밥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언이 300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있고, 300가지 말고도 모든 인물, 모든 절기, 모든 식양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직접적인 예언이 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지, 어디에서 탄생하시는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아기들을 죽이는 학살이 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에서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소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하시고 어떻게 하시다가 비유로 설교하시고 능력의 사역을 하시고 기적의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고난당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가셨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대로 오시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하는 까닭에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낳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고 엄청 많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후손도 엄청 많은 것.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렸죠. 그래서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것은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관에 방이 없었겠죠.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부자였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자였다면은 여기 혹시 방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3배로 쳐드릴게요. 그러면 뭐 누가 그냥 방 비우고 금방 나오죠. 그냥 안 나오면 4배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 차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구간이 바람 안 불고, 그런데 이제 더럽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 엄청 더러워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바닥이 다 더러우니까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여물통이에요. 구유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다가 포대기로 싸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요셉이 가난해서 방 하나,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마구간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제 그때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밤에 얼마나 추운데 목자가 그렇게 밖에 있었느냐? 이건 아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밤에는 목자들이 자요, 같이. 그러니까 양떼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거기 자고 있는데, 그때는 특별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아마도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느라고 목자들도 안 자고 있었어요. 밤에는 자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날이 푹 해가지고 뭐 좀 풀 좀 뜯어먹게 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밤에 안 자고. 근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천사를 봐도 무서운데 심판당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놀랐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래키고 놀래지 말아라.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섭게 해놓고 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말은 온 백성들을 위하는 기쁨의 큰 소식,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하는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래서 천사가 저녁에 전했기 때문에, 저녁에 천사가 전해서 전도가 영어로 evangelism, eve angel, 천사가 저녁에 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게 복음이, 전도가 영어로 evangelism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온 백성들을 위하여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 내용은 바로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구원자가 되신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굿뉴스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다 같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이 구원자다. 주님이다. 가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강보는 한국말로 포대기예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소염을 통해, 말염을 통해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바로 표적이다. 세상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소염을 통해다가 두는 경우는 그거는 거의 없어요. 6.25 때도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염을 통해 두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애를 낳아도 염을 통해 넣어놔?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염을 통해 거기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진짜네? 거기 보고 놀랬겠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그님이 주님이시라고, 그게 바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까 천사 하나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얼마나 그의 광경이 정말 멋있고 놀라웠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영광이에요? 예수님 오신 게 왜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냐,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불쌍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시냐? 어떻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직업이에요. 원래 그것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더 감격하는 거예요. 더 감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경찰이 노숙자에게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를 그걸 사진 찍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은 박수치고 감격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냐,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보면은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에게 평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 탄생 자체가 평강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평강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웃과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피스란 말은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나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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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이건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느라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의미도 모르고 왜 사는 거지? 인생을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그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깨닫는 거죠. 인생이 뭐야? 사는 게 뭐야? 왜 사는 거야? 정말 헷갈리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네, 천국이 있고 지옥에 있네,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해,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늘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사자가 물어뜯는 거예요.
얻어맞고 사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또 있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들이 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풍토병을 겪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일제시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6.25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집에 믿지 않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우리는요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아멘.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파티하고 잘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흥청거리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뭐 그냥 그런 거 뭐 물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 즐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꼭 전화로라도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로라도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메일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한 영혼 더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과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그 영혼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을 감사하고 나도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 더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보내주셔서 사람 보내주셔서 예수님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은혜 받았사오니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더 주님께 인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전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인데 아버지, 귀한 영혼들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복음 전한 사람들을 감사하는 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사오니 평강을 누렸사오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 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버지 구합니다.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한 영혼 더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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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